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제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 우리 주어진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10월의 세 번째 주일, 오늘 2부 예배에 현장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많은 성도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우리 그리스도인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사할까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은혜와 평강, 이것이 특별히 바울이 기록한 서신에 보면 늘 나오는 인사예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요즘은 절간에도 뭐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를 어찌 은혜를 받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래서 참 그 말이 너무 자기들은 부러운가 봐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이런데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늘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곳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10월 달에 들어와서 빌립보라는 이 성경으로서 저희들이 주님 그 뜻과 또 주님 행하신 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성경은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거하고 또 계속 복음의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이렇게 개척되어진 교회가 계속 사도 바울의 사역의 후원자가 되고 함께 물질과 기도를 보내면서 계속적인 그런 좋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기록한 성경, 그래서 옥중 서신들 중에 한 권이 이 빌립보라는 성경인 것이죠. 이 빌립보 성경은 옥중에서 기록한 성경이지만은 그 옥중의 생활, 옥중에 있는 바울의 모습이 무슨 처량하다, 억울하다, 힘들다 이런 어떤 그런 푸념이나 그게 아니고 그는 얼마나 기쁨에 넘쳐남으로써 힘있게 전가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속에 계시는, 그 마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경 전체의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뭔가 핵심되는 구절 하나를 뽑아낸다면 그것은 기쁨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중이라는 상황과 너무나 다르게 기쁨, 이것이 이 성경 전체에서 보여지는 색깔이고 보여지는 밝기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저희들이 첫째 주일에는 바로 기쁨의 서신이라는 제목이었죠. 빌립보 성경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고난 가운데 기쁨이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 일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어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의 사도가 저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다가 옥에 갇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라도 열심을 내어서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가하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 빈자리를 메꾸려는 그런 좋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봐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지 않냐고, 그가 무슨 사도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때 이제 해야 된다 이러면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들이 긍휼이 보여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열심히 내는 걸 보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거, 결국은 그렇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하죠.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18절 바로 앞에 있던 구절의 이야기였죠. 그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그의 보는 세계관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서 바로 그 기쁨,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에 이 말씀은 바로 이 기쁨의 간정이라는 제목인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쁨의 간정. 여러분, 간정이 무엇입니까? 간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이 되었는가, 이것을 증가하는 것, 이것을 간정이라 합니다. 요즘은 좀 흔하지 않은데 참 전에는 간정 집회도 많았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간정에 관한 얘기들을 그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목요일 오후 1시쯤에 나의 신앙, 나의 간증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우리 극동방송에. 그게 이제 제가 녹음을 좀 해서 아마 제 순서가 되어 방송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인터뷰를 쭉 하면서 방송 그 스튜디오 안에서 하면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간증이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 이렇게 해서 물론 제가 좀 준비를 하면서 두 가지를 떠올렸어요. 첫째는 제가 선산제일교회에 와서 사역을 한 지가 이제 횟수를 보니까 한 15년이 됐는데,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제게 들려주는 얘기들을 가만히 들으니까 남편분들이 많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제가 쭉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남편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옆자리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어떨 때는 뚝 떨어져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일부 예배 때 참석하셨던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 작년 극동방송 11월 달에 전도 방송을 하루 동안 했어요. 그때 우리 권사님이 전화를 신청을 해서 미리 이제 했죠. 그리고 우리 남편분의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는 순서 주셔서 방송 중에 이제 제가 통화를 하면서 영접 기도를 따라 하셨고, 그리고 제가 당부를 했죠. 물론 이전에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하고 이제 많은 방송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꼭 교회를 나오셔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2월 됐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올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시거든요. 제가 이름을 밝히면서 막 방송에서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남편들이 주께로 나오고 함께 예배 생활을 한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좀 이런 간증의 주인공 되셨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아내들은 막 춤을 추고 살아도 뭐 이게 부족하잖아요. 기쁨 가운데서 우리 식구들이 예수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간증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 우리 선산에는 장이 유명한데 2일과 7일 이렇게 5일장, 그래서 한 달이면 6일 동안 장이 서는 거예요. 6번 장이 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제일 급해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화장실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장실을 개방하자 우리 장로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사실 화장실을 개방하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사람들이 들으면 더럽히죠. 물 써줘, 티슈 꺼내 써줘. 그리고 관리하는 우리 집사님 장로들 얼마나 애를 써야 합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분들을 그냥 따뜻하게 맞으면서 하자.
그렇게 해서 마음껏 물을 쏘시도록 하고 그분들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 그래서 아예 앞에다가 현수막을 달았죠. 상인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화장실을 개방합니다 라고 붙여놨습니다. 그전에는요 그런 게 없으니까요 참 남의 집에 들어오는 그 미안함 가지고 막 예배당 들어오는데 문에 교육관 들어오는데 그렇거든요. 그런데 막 이게 밑에는 이렇게 약간 꽈가지고 저기 저 화장실에 이렇게 막 하거든요. 급해가지고 그런데 아이고 들어가시라고 마음대로 쓰시라고. 그래서 아예 그렇게 현수막 갖다 붙여놓은 거죠. 마음껏 쓰시라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날씨가 차와지는데 그 손이 얼마나 시립니까? 그것도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하시는데 그래서 좀 따뜻한 물이 나오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복림건설에서 그걸 설치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온수도 나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온수도 쓰고 그래서 이런 일을 교회가 이제 지금 벌써 한 15년째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쯤 되어가지고 상인연합에서 찾아왔어요. 사무실로 찾아와서는 봉투를 하나 가져왔는데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말에 구제하는 데 사용해달라고 헌금을 가져왔네요. 여러 해 지금 가져왔죠. 그래서 너무 이게 그냥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거죠. 참 고맙다고. 교회의 문턱을 낮춰주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이 두 가지 얘기를 제 간증을 하면서 사역 속에서 참 우리가 어떻든 그런 한 부분에서라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뭔가 성비는 일에 감당하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간증 얘기를 제가 꺼낸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 얘기를 하고 있는 본문인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서 1장 13절인데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20대 때 그는 자기가 태어난 길기아 지역의 다소라는 곳에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태어나니까 자기도 로마 시민권자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엄청난 제국이었죠. 그런데 거기는 신분의 격차가 완전히 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 된 자는 특별한 소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에서 성과를 내고 돈을 많이 가지고 그걸 바쳐서 그렇게 해서 시민권을 사는 것이 군인들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몇 배나 많은 인구들은 다 노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태어나니까 시민권자입니다. 거기다가 언어가 능통했습니다. 학문이 탁월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최고 랍비가 되는 가마리엘이라는 랍비 앞에서 공부를 배웠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학벌로 말하면 그냥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고만장한 거죠. 그 젊음의 나이에 그는 유대계에 푹 빠져서 정통 유대인이 되는 그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난 예수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 이 낯절어 땅들 이거는 전부 이단들이야. 이들을 세상에서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의로이는 것이야.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잖아요. 그리고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수백 킬로 거리를 그가 공문을 가져와서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거기서 죽이든지 그런 권한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그 바로 성 가까이 와서 그가 꼬꾸라지고 예수님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겪고 나고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구원자더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간증하는 얘기가 뭡니까? 전에는 나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진짜 하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 인생이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간증,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데는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간증, 기쁨의 간증입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신세를 한탄하고 아니 왜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사는데 내 몸에 이런 일이 왔냐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냐고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말이 1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절구하는 마음들이 나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주를 위해서 매를 맞고 주를 위해서 굶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도 부교육자 시절 때 참 어쨌든 일들이 참 많아요. 교회는 여러 일들이 많아요.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은요 참
뭐 흉보는 게 아니고 목회자의 한 일상입니다. 그분은 양복 웃도리만 벗어놓고요, 그대로 눕습니다. 넥타이만 풉니다. 이렇게 그대로 이불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넥타이까지 메고 나면 숨을 잘 못 쉬니까. 그래서 뭐 새벽이나 늦은 밤에 전화가 오면 그거는 전부 긴급 상황이니까 딱 일어나 나가시려고 그렇게 주무시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쓰러졌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 간호사들이 있었는데 링거를 급히 가져와서 제게 놓아주더라고요. 근데 그날 링거를 맞고 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쓰러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위해서 너무 힘들어 있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너무 일이 많아서 힘들어할 수 있는 이게, 여러분 딴 거 하다가도 그럴 수 있는데, 세상 일 하다도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그래 할 수 있는 이거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여러분 이거에 기뻐하자고. 우리가 주님을 언젠가 다 써야 되는데 하도 일도 안 하고 하도 그렇게 하면서 녹이 다 쓸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져가지 말고 딸고 따라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이 기쁘게 안 받으시겠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육체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주신 우리의 달란트를 여러분 그렇게 녹슬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주님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다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이고요. 이 종교개혁가 중에서 우리는 잔 칼빈이 가진 신학의 체제를 따라서 장로회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회주의라는 이것은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는 말은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장로회를 중심하는 거예요. 이 장로회는 장로님 플러스 목사예요. 그리고 장로님은 교인들에 의해서 선출해서 투표를 뽑아서 대표를 세우는 거죠. 이 제도를 대의정치라 그럽니다. 여기서 지금의 우리나라가 대의정치죠. 우리가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뽑아서 보내면 그분들이 의논하고 그분들의 결정이 곧 우리를 대변한 거죠. 근데 우리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많아서 문제지만, 그러나 대의정치는 그 정치고 이게 바로 칼빈에 의해서 나온 정치를 세상이 닮아간 거예요. 대의정치. 그래서 우리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로회 결정에 대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장로회주의 체제예요. 그런데 이 칼빈의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직업소명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직업소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칼빈이 잘 보셨던 성경의 원리예요.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목사님이 이 풀핏에서, 이게 풀핏은 이 강단을 말해요. 설교단을 풀핏이거든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나이 많은 구두 수선을 하는 그분이 자그마한 공간에서 구두 수선을 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강단에 섰지만 아무렇게나 하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존귀하고 뭐 일반 세상의 이게 나쁘고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속과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직업 소명은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 교회 안에서 교육자로 부른 사람들은 이 일을 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직업 소명을 따라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직업의 현장에 있다는 거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실과 정직과 충성하게 살아야 됩니다. 찾아오는 손님을 정직하게, 주님을 대하듯이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대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썼던 그 단어 정직과 성실과 충성과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에무나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된 줄 아십니까? 대부분은 성실과 충성으로 번역했지만 딱 두 군데에서는 믿음으로 번역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과 충성을 보여주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이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생각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속적인 일을 하다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최소한 그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인 줄 알고 그 자리, 직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버는 돈이, 성공하는 것이 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돈 버는 것은 막 뭐 것처럼 벌어가지고 뭐처럼 쓰고, 교회 일하는 것은 또 다른 것처럼 생생되듯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구두수선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께 섬기듯이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바로 직업소명의 가장 빛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에 있든지, 화이트 칼라든 블루 칼라든, 농사를 짓든 아이를 돌보든 전업주부가 되든, 여러분이 그 직업의 현장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직업소명의 이야기,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잘 되었어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세속일 하고 교회에 와서는 주일을 하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니까 6일이 다 도적 맞은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여기서 큰 예배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 부르시 보낸받은 그 현장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거기서 직업 소명의 그 일을 실천하는 것, 이게 그래서 6일, 7일 전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간증을 하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21절, 이는 내게, 그 이유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지금 그 속에 살아계신 분이 그리스도이다는 거죠. 예수님 만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 만나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시고 살아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돼가지고 내가 모든 것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래가 돈 벌었는데 이거 내 거지. 내가 마음대로 쓰고 좀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 살만 난다. 야, 돈 벌어가지고 막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가고 좋아하는 음식 먹고 하면서 와, 살면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살았지? 우리 앞으로 이렇게 좀 살자고.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 모든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우리가 이제 몇 주 뒤에 보실 본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로 여길 뿐안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런 말하죠. 여러분, 바울은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세속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잘 나갔던 시민권, 최고의 학벌, 나름대로 권력, 이게 아무 의미가 없고 진짜 소중하고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나라의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을 누려야 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2달 조금 안 됐는데 이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을 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와 또 다른 감정이 제게 많았어요. 진짜 그렇게 소중하게 모셔놓았던 건데 그냥 다 그냥 폐기가 되더라고요. 버려버리고. 물론 제가 이제 1-2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다 버리더라고요. 그 버리고 가져갈 게 없어요. 제가 무덤 속에 넣어놓은 게 없어요. 가져갈 수도 없고요. 다 버려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맞아요.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냥 다 폐기해버리고 말아요.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한 믿음으로 살아낸 헌신한 그것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준비해야 합니까? 이런 다 불타버릴 공적들 붙들지 마시고 영원히 남아있을 것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쌓아두고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주인이 바뀐 얘기죠. 그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었고요. 자기 어떤 그런 목표, 목적하는 것들이 주인이었죠. 그런데 변화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니까 주님이 옆에서 함께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막 우리를 골탕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로 잘되게 하고 더 잘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우리가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삶은 삶의 목표와 삶의 의미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의 말씀 다시 인용하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달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가 주님 안에서 발견된 것은 주님이 내 주인 되셨으니까 그의 진짜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은 그분 안에서 부활하는, 살아나는 그 감격을 누릴 것,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비록 죽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영원한 완전체로 서게 되는 천국 백성으로 설 때 부활에 참여해서 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감격을 가진다면 여러분, 이 땅만의 삶이 아니라는 것, 그럼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만날 분들이에요. 그러니 천국에서 쌓을 것이 많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것이 많은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21절을 보십시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자신이 이제 곧 떠날 것을 그는 압니다. 죽을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는 것은 허무가 아니고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삶과 죽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것,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딸도록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우리의 몸이 바울같이 그렇게 떠났다면 이게 얼마나 유익됩니까? 주님이 주실 그 상급들을, 여러분, 주님이 그날에 우리 앞에 너 뭐하다 왔니? 제가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회장 됐잖아요. 제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잖아요. 제가 땅을 이렇게 많이 넓혀왔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까요? 고생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칭찬하실 것은 내가 너를 왜 그 자리에 앉힌 줄 아니? 내가 왜 너라 하면 그렇게 물질적인 것을 누리게 경제적 독립을 하게 한 줄 아니? 왜 그 순간에 너는 나를 묻지 않니?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해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을 해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선교지는 예배당 하나, 건물 하나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데 이거 짓고자 매일 자녀의 이름으로 만 원씩 저금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얼마의 돈을 가지고 보내서 그 선교지에서는 1,000만 원에도 예배당을 짓는 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지으면 거기에 공동체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그래도 그런 의미 있는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요. 우리는 상상을 못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쪽에서는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영원히 남을 것들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놀라운 발견,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이 말 속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했던 그 위대한 고백처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러므로 내가 살은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인생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일에 내가 부단히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원히 남을 것들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하는 기쁨의 간정, 자신은 원래 해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기쁨 감격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도 자기는 이 기쁨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더 못됐거든요. 자신이 옛날에 더 악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역설적인 기쁨, 역설적인 감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외치는 위대한 기쁨의 간정을 전가하였습니다. 바울 가슴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기에 주와 함께 사는 것도 감사 기쁨, 주와 함께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주신 이 시간들 허비하지 말고 주를 위해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원하는 것은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 버리지 말고 영원히 남을 것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우리 1절은 다 같이 그냥 부릅니다. 우리 2절부터